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펼쳐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며 무엇보다도 구원 신앙의 삶을 우리의 삶의 소유로 삼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와 말씀을 주셔서 그 구원 신앙의 도리와 그 길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그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깨닫고 또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기회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거기에 응답하며 우리의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공부를 인도하는 저나 또 말씀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인도하는 전반기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포함해서 8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건짐을 받는 그런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건짐을 받았으면 건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스토리가 바로 가나안 땅 정착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이 두 개의 성경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통해서 구원 신앙의 현실을 검증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책이 되겠네요. 룻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오늘 이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룻기를 이미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것을 제가 전제로 하면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구약 성경 룻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0쪽 펴시고 공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를 보겠습니다만,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룻기와 관련되는 책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사사기라는 책인데,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제 경우, 제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는 어떤 마음의 정서 같은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슴의 먹먹함 같은 것이죠.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라지지 않는 먹구름 같은 것,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책, 사사기죠. 그래서 그 책을 대하고 읽을 때마다 그 내용에서 이렇게 풍기는 그런 느낌들, 이 먹구름 같은 그런 먹먹함이죠. 근데 다행히도 이 기나긴 먹구름 같은 이야기들 뒤에 이 룻기라는 책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책은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드디어 이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책, 바로 룻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 감사의 마음을 제가 쓴 책, 이 수동태 인생을 살다라는 이 책 3장에서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챕터를 제가 다루는데, 특별히 이제 거기에서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설명하면서 그 서론 부분에서 이 희망의 빗줄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와 사사기의 스토리를 이제 비교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쓴 글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가로 열고 기드온 시대로 추정됨,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 룻기 스토리는 아마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일인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한 촌락에서 일어났던 작은 사건 하나를 다룬다. 앞 사사기에서는 350년이 넘는 긴 기간에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를 총망라했지만 비록 부패의 반복이었다 할지라도 350년이 넘는 긴 기간에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를 총망라했지만 여기 룻기에서는 그것의 100분의 1에도 지나지 않는 짧은 기간을 다룬다. 앞 사사기에서는 혁혁한 전사들의 전공을 기술했지만 여기 룻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평범한 서민들의 삶을 다룬다. 앞 사사기에서는 민족 차원의 부정적 역사를 다뤘지만 여기 룻기에서는 긍정적이며 사적인 이야기를 하신다. 또 앞 사사기에서는 어쨌거나 사회적 주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 룻기에서는 짐승 취급받는 이방 여인 아니면 타국에서 다 말아먹고 거지되어 낙향한 과부들을 이야기의 주제로 삼는다. 아주 강력한 대조다. 이런 방식의 대조라면 사람들의 시선은 어쨌든 전자로 더 쏠리게 마련이다. 이 전자는 바로 사사기의 스토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는 한없이 초라하게만 보이는 후자 쪽의 이야기와 다시 말해서 룻기 쪽의 이야기와 그 주인공들에게서 하나님 자신의 빛과 희망을 쏘셨다. 이것이 사사기 뒤에 룻기가 등장하는 이유이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쓴 책에서 한번 그 사사기와 룻기를 비교하면서 제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어둠의 시대에 쏘시고자 하는 희망의 빗줄기에 대한 이야기, 바로 룻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룻기를 대하면서 그동안 사사기는 사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사사기의 배경적인 이야기했고, 특히 두 번에 걸쳐서 그 사사들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만 별로 그 내용 자체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인 스토리였죠. 그리고 기억나시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시면서 그 어둠의 시대를 통과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좀 약간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슴에 찾아오는 그 먹먹함. 하지만 우리는 이 룻기에서 그 하나님의 희망의 빗줄기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그 먹먹한 가슴들을 풀어야 되겠죠. 사사기를 읽으면서 가졌던 그 먹구름 같은 마음들을 이제 풀어야 됩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 사사기 저자는 이 룻기를 통해서 이 희망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룻기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회복이다. 그러니까 희망의 빗줄기를 우리가 이 룻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희망의 빗줄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회복이라는 것이죠. 회복. 어둠의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이 어떤 것인가? 그 회복의 퀄리티는 또 어떤 것인가? 그 회복의 퀄리티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 주인공들은 누구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그때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그때. 이 룻기에 나오는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그때의 이야기를 하자. 그때 있었던 회복은 그럼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개인과 한 가정의 회복이다. 어떻게 그럼 그 당시에 이 룻기에 나오는 스토리의 그 주인공들이 회복이 되었는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한 가정의 회복인데 그 내용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걸 이제 간략히 정리하자면 배경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의 가족은
지금 우리처럼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은 뭐냐?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들이 이민을 가서 이 두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두 며느리가 누구냐면 모압 현지인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민 와서 다른 인종과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다른 인종의 사람으로 맞아들인 그런 셈인 것이죠. 그 두 며느리는 누구냐면 모압 현지인 출신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 큰아들 말론의 와이프는, 첫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 기련의 와이프는 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민 가서 산 그 모압 지방에서 이 가정이 정말 비극적인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 후 두 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10년이 지난 즈음에 아들까지 다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가정에 이제 10년 사이에 줄초상이 난 것이죠. 특히 그 초상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다 남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정에 남자 가장이 죽고 여자들이 남는다면, 그래서 과부가 된다면 그건 거의 거지 신세거든요. 그러하니 이 남은 세 과부들, 시어머니 한 사람과 현지인 모압 여인 둘, 이 과부들의 삶은 그냥 한순간에 거지 수준의 삶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자 이제 큰 며느리 역시 과부죠. 오르바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압에 그냥 남기로 하고 둘째 며느리 룻만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와 이 둘째 며느리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근데 돌아와 보았는데 글자 그대로 낙향 수준의 역이민, 거의 거지 신세가 되어서 돌아온 역이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살지만은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돼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을 간다면 좋은 거지만, 지금 이 경우는 그 반대 경우죠. 여기서 참 힘든 이야기지만 여기서 다 말아먹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낙향이죠. 금의 환향이 아니라 낙향이죠. 시쳇말로 이런 거지 같은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정말 글자 그대로 거지 같은 인생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가 함께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진단 말이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 당시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화면에 그 장치라고 썼습니다. 고엘 제도라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 불쌍한 처지에 놓인 경우 다른 친척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명사인데, 이 룻기에 보면은 기업을 무른다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한마디로 대신해서 값을 치른다. 그래서 내 것으로 소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고엘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무른다라고 여기서 번역하지만은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redeem 한다. 이 구속한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러서 내 것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 중에 이 보아스라는 아주 출중한 그 현지의 지방 유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이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그가 이 둘째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을 자기 세컨드 와이프로 맞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서로 사랑해서 좋아서 둘째 와이프로 맞아들인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일단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거지 신세가 되어서 낙향한 가족 전체를 자기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겠노라는 그 자비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엘 제도를 활용해서
그 이방 여인이고 거짓 신세 되어서 돌아온 그 나오미의 이 둘째 며느리를 자기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을 이 보아스가 다 해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거둬들여서 기업을 무르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룻입니다. 글자 그대로 한 개인과 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발견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감 잡으셨겠지만 이 개인과 이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동원되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하나님의 희망의 빛. 이것은 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빛은, 그 희망의 빛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 고엘 제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엘 제도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 고엘 제도를 실제로 품고서 이 가정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자비의 마음을 품었던 보아스라는 인물인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 회복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장치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고엘 제도고,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것이죠. 고엘 제도이고, 그 다음에 이 제도를 품고 실제로 활약했던 보아스라는 인물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절망에 빠진 이 가정을 희망의 빗줄기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시는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절망적 상황은 우리가 앞서서 이미 배웠던 사사기 전체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그 암흑적 상황, 절망적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주거든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희망과 은혜의 빗줄기를 보여주셨듯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은혜의 빗줄기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죠. 어쨌든 이 개인과 가정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암흑기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요새 많이 쓰는 말로 내 인생의 흑역사 같은 것이죠. 블랙 스토리죠. 흑역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시대를 내가 통과했는가. 그 시대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싶어요. 그러나 잘 돌아보면 그때 이야기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마저도 하나님은 저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오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회복을 위해서 특히 이 보아스라는 이 인물처럼 하나님께서 제게도 그런 인물들을 많이 사용하셨던 것을 제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의 회복을 도와주셨던 것이죠. 일단 가장 가까이 아내를 비롯해서 저희 처가 식구들 너무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처가 식구들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고 또 저를 그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편 또 저희 쪽 가족도 있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신앙의 친구들,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저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회복을 위해서 동원되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다 저의 회복을 위한 자비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개인과 또 각 가정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진행 중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스토리가 지금 마치 사사시대처럼 어둠의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한마디로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희망의 빛을 쏘실 것이다. 그걸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해요. 이걸 기대하면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때의 이야기, 한 개인과 가정의 회복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룻기에 나타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한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미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한 가정에서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한 민족과 한 국가로 확대되는 그런 회복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룻기는 어둠의 사사시대 속에서 꽃피어진 한 가정의 회복의 스토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이건 굉장히 룻기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룻기 가장 마지막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룻기의 결론이 이런 식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자,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여인들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 부분,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그 책을 마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족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8절부터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것을 올라가서 베레스부터 출발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보아스인데, 보아스를 낳은 거죠.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이건 이미 17절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이 룻기 스토리를 마감하는 이유는 이 족보 안에 등장하는 눈에 띄는 한 인물인데, 그가 누굴까? 감 잡으셨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누구냐면 보아스의 증손자가 되겠죠. 그럼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셈인 것이죠. 그리고 이 족보를 기록하고 끝내요. 우리가 이제 룻기 그러면은 한 가정의 아름다운 그 회복,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 이민 가서 다 말아먹고 낙향한 그 거짓 신세가 되어온 두 과부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듯 하지만, 우리가 룻기 전체 스토리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쉬운 말로 기분 좋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여겨져 왔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마지막 이 족보를 쓴 이유는 뭐냐면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선조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이 누구냐?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였지요? 이런 기록이 있었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문제점이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인구가 10만이면 10만 모두가 각각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며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 그 장면들 다 기억나시죠? 그게 사사시대의 참 문제적 특징이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랬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왕이 등장해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나 왕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왕다운 왕이 등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 때 배우겠습니다만 왕다운 왕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아니죠. 그때 가서 배울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문제적인 왕이었는가. 다시 말해서 왕을 통해서 다스려야 될 신정 통치 국가로서의 수장으로서 그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원래부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다운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율법에 밝아야 되고 어둠 속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왕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착의 목표가 그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고별 설교 때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땅에서 살며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가나안 땅 거민들을 몰아내면 너희들이 성공적으로 세월이 흘러도 잘 살아갈 것이다. 잘 정착해서 구원신앙을 누리고 구가하면서 살 것이다. 그게 여호수아의 메시지 아니었던가요? 근데 그걸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역사가 사사기의 스토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율법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그랬지만 그 왕은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기준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어야 돼.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율법에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등장해야만 돼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이 베들레헴 촌동네 한 촌부인 보아스와 그의 부인 이방 여인 룻의 몸을 통해서 올 거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예언인 거죠. 이 족보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먼 미래에 진정한 회복의 길을 갈 것이다. 이걸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룻기의 사실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다윗은 앞으로 나타날 인물이죠. 다윗은 사사시대의 어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진정한 그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사무엘을 배우겠습니다만, 사무엘상을 배우겠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 어둠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 다음 다윗 왕국을 연결짓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남은 자죠. 근데 그 남은 자의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게 될 다윗이죠. 그렇다면 이 보아스와 룻은 다윗 증손자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 사사시대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암흑의 길로 갔지만은 그나마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암흑의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당시에 진정한 남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베들레헴 촌동네 보아스라는 이런 인물 그리고 이방 여인 룻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당시에 남은 자였단 말이죠. 이 사사시대 이 사사기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교회였습니다. 교회들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지금의 우리의 교회적 현실에서 벗어날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가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the remnant,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 예비하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회복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너무 절망하지 말고 오늘 또 우리 그 목회자들의 어떤 줌 미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암울한 시대예요. 여러 가지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뭐 심지어 교회까지 이렇게 보더라도 참 암울한 역사인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망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만남을 마감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다시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의 나와 우리의 회복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룻에게는 보아스가 있었죠. 그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을 가져다 줄 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누굴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인 것이 아까 읽은 그 구절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거든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면서 제일 마지막 22절에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보아스와 룻이 누구냐?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고 증조 할머니다. 이런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윗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 20장에서도 분명히 그러셨죠.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인데 구원자라는 말인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등장할 바로 그 메시아 때문이다. 한참 후손인데 그를 주라고 다윗이 말하거든요. 시편 110편에서. 그 메시아, 그 주인공,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은 누구냐? 누가복음 20장에서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게 사실 사람들의 그 뚜껑을 열리게 했던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다윗의 자손, 바로 그 메시아야? 어떻게 그 구원자야? 어쩌면 이 룻기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그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요, 메시아고 다윗의 그 후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회복자 다윗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 회복자, 이 구속자, 리디머, 이 회복자는 누구냐? 결국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진정한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 때에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도 그런 점에서 사사기와 이 룻기는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먼 미래에 등장해서 지금의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바로 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 구원자, 그 Savior, 그 Redeemer,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점에서 그러죠? 그가 진정한 회복자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사사기를 놓고 보자고요. 이 사사기의 이 인물로 말하면 사사기의 인물적인 주인공은 용사들입니다. 사사들, 판관들, 재판관이라 그러지만 사실 이 사사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용사, warrior.
그때 배웠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the real warrior, capital W입니다. 대문자 W, 진정한 the warrior, not a warrior. 그냥 한 용사는 우리가 배웠던 뭐 입다, 삼손, 드보라, 바락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만은 그 용사, 바로 그 용사, 참 용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용사 되신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멋지게 설명합니까?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룻기를 놓고 보세요. 룻기에서 다윗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주인공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왕이 바로 회복자 다윗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자, 참 구원자, 참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뭐 끄집어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마치 우리가 먹는 꼬치처럼 이 꿰야 돼요. 구슬이 뭐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꿰서 봐야 돼요. 근데 이 룻기도 사사기도 만약에 목걸이라고 한다면 한 진주를 차지하겠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 그리고 그다음에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점은 뭐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참 구원자, 우리의 참 회복자, 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출현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다라는 그 시간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자면 시간 말고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구원을 이미 완성하신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 인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자 되시고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 아래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오늘 이 공부의 주제,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그래서 여러 곳에서 수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in Christ 또는 with Christ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There'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진정한 삶의 생명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유일성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수많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것도 가봤다 저것도 가봤다 유튜브에서 말하면 그것도 가봤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충돌해서 그분 앞에서 부서진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삶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지금의 이야기를 하자 이거죠. 지금의 우리의 회복을 이야기하자 이거죠. 그것은 진정한 용사 되시고 진정한 회복자 되시고 진정한 리디머,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 주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그 생명의 회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중요한 이유요 목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죠. 그 회복의 이야기는 그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쏘시는 희망의 빗줄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희망의 빛을 쏘셔야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죠.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그 암흑의 역사는 그냥 암흑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그 암흑의 역사 속에서도 회복이 유일하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희망이 빗줄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빛을 쏘실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스토리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결론과 적용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사사시대 그때에는 보아스를 통한 한 가정의 회복이 있었고요.
그들의 미래에는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공부의 전체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 개의 채널을 통과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개의 회복의 채널을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 그 루키 스토리에서는 보아스를 통한 한 개인과 한 가정의 회복이 있었고, 그 다음 미래에는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의 우리를 놓고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개의 회복의 채널에 이렇게 하나를 묶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헤세드와 고엘입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새로운 단어 때문에 조금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헤세드는 뭐냐면 헤세드가 아니라 헤세드거든요. 조금 격음을 붙여야 돼요. 헤세드. 이게 그 룻기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이라는 그 단어로도 표현되고 하나님의 자비로도 번역이 되고 영어로는 그 kindness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kindness, 하나님의 친절하심, 우리를 향해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실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우리 한국말에 이 단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헤세드라고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특히 이 룻기를 지배하는 중요한 그 용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 마음이 이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그대로 이렇게 퍼지는 것이죠. 헤세드. 그럼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자비의 마음이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표현된단 말이죠. 그 제도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고엘입니다. 고엘. 구속한다. 기업을 무른다. 값을 치른다. 실제로 보아스가 돈을 내고 재산을 투자해서 그 가정을 사잖아요.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그의 중요한 후손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헤세드라고 한다면 그 헤세드가 보아스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의 프리즘이죠. 프리즘을 통해서 이 고엘 제도를 실제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구속이 완성되는 이런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죄를 대속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시고, 이 말을 경제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거기에서 죄값을 친히 다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마치 그 고대시대 때 노예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노예를 사야 돼요. 많은 값을 치러, 참 좋은 노예일수록 더 많은 값을 치러야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으로 이렇게 소유하듯이. 여하튼 내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을 해서 값을 치르고 투자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redeem, 구속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 redeemer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놀라운 그 의미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룻기에 나타난 이 기업 물음, 고엘 제도를 실제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시죠. The Redeemer죠. 아무튼 8주간의 이제 모든 공부의 과정을 다 마치면서 우리의 주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가나안 땅 구원 신앙의 현실을 검증하다. 그럼 결론이 뭐냐? 우리가 출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의 스토리는 우리의 지금의 구원의 삶을 그대로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자체가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 신앙을 현실적인 삶에서 그대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잘 살아야죠. 우리의 이 삶의 처한 현실 속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서 그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겠지만은 그 암흑과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의 주인공이 또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의 빗줄기,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게 고엘로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이 고엘,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는 구속의 사랑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한마디로 잘 살 수가 있다. 구원신앙을 제대로 검증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마칩니다. 지난 8주 동안 잘 따라와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동안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포함해서 8주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잘 검증하고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보아스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다윗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무리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남은 자들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참으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이 이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으며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네의 빗줄기를 따라가며 주 안에서 신실히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